자, 이제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은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 이르러 올라가 거기 앉으셨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거기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흉악한 귀신 들렸던 가나안의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던 바로 지도의 위에 트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거기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트로와 시돈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그 먼 길을 걸어서 갈릴리 바닷가에 오셔서 그 인근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이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이동하는 이 과정이 지도상에 나타나는데 우리는 지도 한눈에 이렇게 보니까 가깝게 느껴지지만 이게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예수님께서 이동하신 게 아니고 또 차를 타고 이동하신 게 아니라 걸어서 이동하셨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한시도 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사시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 이미 살펴본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일 아주 특징적인 세 가지가 소개되지요. 거기 동사를 보면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라는 이런 말씀, 예수님의 지상 3대 사역이기도 합니다. 진리를 가르치시는 교육 사역을 하셨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 사역, 전도 사역을 하셨고 또 질환자들을 고쳐주시는 치유 사역을 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이 교육 사역, 복음 전파 사역, 치유 사역을 예수님의 지상 3대 사역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 가지 사역을 주로 하셨을까? 바로 그것은 사람들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될 진리, 사람이 알아야 사람답게 살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진리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고,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죄 지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해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서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 텐데 이걸 모르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메시아를 믿어야 된다. 이러면서 전도하시고 선교하셨던 것이고, 사람들이 다 한 가지 이상의 병들이 있지요. 이런 병들을 고쳐야 되는데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고 고통받는 질병 고쳐주기 위해서 치유 사역을 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서 이 당시 여기 거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중에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몸으로는 우리 옆에 안 계시지만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 우리 중에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이 오늘 여기 말씀처럼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지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러시면서 아버지 닮아 부지런히 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도 부지런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일회를 한 단위로 한 주간 삽니다. 근데 우리는 엿새를 사는 거예요.
엿새 동안에 경제활동하고 다른 사람들이 일해 사는 그 일을 엿새 동안에 다 하고 불신자들이 안 와도 되는 주의를 지키면서 이게 예배드리면서 봉사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부지런 떠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부지런하게 일 처리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쪼개가면서 내 해야 될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앞으로도 더 부지런하게 열심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 추운 서늘한 날씨에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 시간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지런히 바쁘게 오셔서 갈릴리 바닷가에 오셨는데 바로 산에 가시고 그 산에 올라가셨다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산에 가셨을까? 한번 상상해 보지요. 왜 예수님께서 산에 가셨을까? 아마 그것은 그동안에 바쁘게 사역하시느라 무리하셨고 먼 길을 걸어오시느라고 힘드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피곤도 좀 풀 겸 휴식도 취하면서 다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의 샘플이 됩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바쁘게 부지런히 사시다가 틈내서 쉬시기도 하셨구나.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여러분 부지런하게 바쁘게 살다가도 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뭐 강철로 만들지 아니하셨어요. 쉬면서 살라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런 이 육체의 한계를 가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요, 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밤이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밤 없이 낮만 계속되게 만드실 수도 있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왜 하루를 딱 끊어가지고 낮이 있고 밤이 있게 하셨을까? 바로 그것은 우리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낮에 부지런히 일하고 밤에는 쉬라고 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를 잘 알고 낮에는 부지런히 일하고 공부하고 활동하고 운동하고 밤에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직업의 특성상 밤에 일하시는 분은 낮을 밤삼아서 쉬야 그 육체가 건강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신 바로 하나의 쉼의 복이 뭐냐면은 7일을 한 주간으로 살면서 그 중에 하루를 똑 떼내가지고 일상의 경제활동 잠깐 내려놓고 육신도 쉬면서 영적인 은혜 받고 살라. 그래서 주일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연도 바로 안식년을 바로 7년째의 안식년을 주어서 연 단위로 해서 한 해를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다 보면 불신자들은 이걸 모르니까 그렇게 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도 하루 중에 밤을 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주중에 주일을 지키지 않냐고 계속 일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무리가 되면은 속된 말로 우리 몸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그게 쌓이게 되면은 몸에 이상, 건강 이상이 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으시면은 또 주시는 복이 뭐냐면은요, 몸에 열이 나게 해요. 아, 몸이 열이 난다. 감기 증세가 있나? 아, 막 아픈데 이게 몸이 이상이 있나 보다. 여러분 그래서 약국을 찾게 하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하고 그래서 이상을 발견하고
치료도 하고 힘도 하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몸에 이상이 있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딘가 막 아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지금 몸에 이상이 있으니까 빨리 이 부분을 좀 살펴봐라 해서 주시는 여러분 신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에 오는 고통, 우리를 다 힘들게 하는 저주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은혜다 생각하고 고통 중에도 우리의 해야 할 도리를 잘 살펴서 영육 간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 하나도 이 물건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매뉴얼이 따라오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구 하나를 우리가 사용해도 그 만든 자가 정해놓은 그 규칙 따라 사용해야 돼요. 이거를 5분 이상 계속 사용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5분 안에 껐다가 쉬었다가 작동해서 또 사용하고 껐다가 사용해야지 10분 계속 작동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여러분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살되 억지로 살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과 질서에 맞추어서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 30절 말씀인데요. 자, 3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루와 시돈 지방에서 힘들게 걸어서 거기까지 오셨는데 잠시 쉬려고 산에 가셨는데 거기에 큰 무리가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 중에는 아마 어쩌면 시돈과 거기 도로에서부터 예수님은 따라온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 가시나 나 따라갈 거야. 그 기적을 또 한 번 경험할 거야 해서 따라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갈릴리에서 이제 예수님 오셨다는 소문 듣고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온 사람 중에는 건강한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여기 표현대로 다리 저는 사람, 육체에 장애를 입은 사람, 눈이 있으나 볼 수 없는 사람, 입이 있지만 말 못하는 사람, 여러 다양한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이 세상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이나 지금 우리 중에나 문제 많은 사람들이 참 많구나. 그렇잖아요? 나만 문제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나보다 더한 문제 안고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문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 당시에는 여러분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몸에 질병 생기고 장애 입으면 어디 가서 치료받고 고침받을 수도 없어서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느니라 생각하고 운명 삼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러면서도 어떻게 좀 고쳐볼 수 있을까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지요. 그러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다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잠깐 쉬시다가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더 이상 쉴 수 없겠다 해서 다시 힘을 내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31절 보세요. 31절 보니까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고 장애를 입었던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걷게 됩니다. 할렐루야. 맹인들이 말을 보고 또 벙어리들이 말을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그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지금 우리 중에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미처 깨닫지는 못했어도 우리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순간순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내가 조심한 것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접촉했던 그러한 확진자들 아니면은 그 보균자들
여러분,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접근해 들어왔던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들어왔던 어떤 다른 바이러스라도 여러분, 내 몸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 각종 병균들이 바로 내 몸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면역력 생기게 하셔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내 속에 지금 들어온 지금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하나님께서 고쳐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균과 독균을 죽일 것이고 상한 뼈 잘 붙게 하실 것이고 질병 때문에 상한 오장육부 기능 회복하셔서 여러분 사명 잘 감당하도록 건강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가 지금까지 받고 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든 모르든 그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31절의 말씀 보니까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걸 이제 느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보고 놀라우면서 맨 마지막 우리 노란 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렸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아니지만 저 사람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데려온 사람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산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 없고 설 수 없는 자들,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은혜 베푸셔서 영혼의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금 안고 있는 질병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이런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박수로 감사 올리겠습니다.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후로도 보람된 일, 좋은 일, 기쁜 일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그런 일을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께 마음으로라도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소리내어서 영광을 돌리고 찬송 불러서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32절 말씀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 모인 사람들이 지금 여기 온 지가 사흘이나 되었다. 가지고 올 때 가지고 있었던 양식 다 떨어지고 지금 이렇게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인데 참 내가 보기에 불쌍하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이렇게 줄인 상태에서 보내면 아마 가다가 길에서 다 기진할 거다. 그래서 내가 굶겨 보내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노 하면서 제자들에게 의논한 거예요. 그러자 33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답변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자,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예수님 아시는 것처럼 이 광야인데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물이 먹을 만큼 양식을 구해서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정은 현실은 딱합니다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자, 너희 중에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없는 것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있는 것을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예요. 처음부터 없습니다. 그러니 못합니다. 안 됩니다. 제자들은 이러는데 예수님은 한번 있는 거 찾아와라. 찾아서 있으면 그걸 가지고 기적의 씨를 삼아서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 중에 있는 게 뭔가 찾아봐. 그랬더니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들고 온 도시락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그것을 축복의 씨로 삼으셔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때도 그러잖아요. 제자들은 안 돼요, 못 해요. 여러분,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거기 말씀 보니까 어린아이 여자 외에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더라 그래서요? 4,000명이더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여성들이 왜 자꾸 여자를 제외시키는가? 성경에서 여성을 이렇게 차별하는가? 이런 느낌이 아마 들을지 모르겠어요.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구약에서 그렇든 신약에서 그렇든 사람 몇 명이냐라고 이렇게 숫자를 헤아릴 때는 목적이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한 가지는 군사 목적으로 나가서 적과 싸울 사람 군병이 몇 명이냐 군인 숫자 헤아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성은 빼고 어린아이 빼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은 과세하기 위해서. 아니, 나라 운영하려면은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세금 걷어들일 수 있는 대상을 바로 가장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어린아이 빼고 여자 빼서 숫자를 이렇게 적은 거지요. 그런 배경에서 오늘 여기에서도 여자 빼고 어린아이 빼고 4,000명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략 얼마 정도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게 하실 때 자식의 성비를 항상 1:1로 맞추십니다. 어느 가정에서는 딸만 많이 낳고 어느 가정에서는 아들만 낳는 것 같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 남자와 여자를 같게 이렇게 태어나게 하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되어 가정 이루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로 그 가정을 이룰 남자, 여자 숫자를 비슷하게 맞추시는 거지요. 근데 그를 인위적으로 자꾸 이것을 제한을 하고 옛날에는 아들 선호 사상에서 이렇게 미리 알 수만 있다면은 딸 가졌으면은 태어나기 전에 낙태시키고 지금은 딸이 좋다고 해가지고 어쩌면은 이제 아들 잉태했으면 아들을 또 낙태시키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위적으로 성비를 이렇게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성장했는데 결혼해야 될 상대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억지로 찾으려고 하니까 성폭행, 성폭력, 납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사회적인 불균형에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볼 때 아마도 거기에 모인 사람 여기는 4,000명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10,000명은 됐을 것입니다. 아니, 그 10,000명 떡 하나씩만 주려고 해도 떡 10,000덩어리인데 아니, 떡 10,000덩어리를 어디서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안 됩니다. 사정은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찾아보아라 하고 찾아봤더니 34절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떡 7개, 생선 2마리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없을 것 같았는데 찾아보니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기적의 씨 삼아서 거기 있는 10,000명을 먹이시고도 남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해야 될 기적의 씨는 한번 따라합시다. 찾으면 있고 찾지 않으면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에이, 못해. 나 능력 없잖아. 가진 것 없잖아. 이러면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번 찾아보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찾아보면은 할 수 있는 여러분 묘안이 떠오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연말 돼가지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 전도회 총회도 앞에 두고 있는데 누가 우리 전도회를
이끌고 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전도회를 활성화시킬까? 에이, 나는 못해. 회원들이 다 나는 못해 하면은 할 사람 없는 거예요.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라고 하니까 자꾸 이제 나는 못해, 안 해. 그러면 뭐 안 나와.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내 영혼 살려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고, 지금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의 은혜고, 그 은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공동체의 직분 가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할 부분이 뭘까? 부족하지만 내가 할 일이 뭘까를 찾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 묘안도 생각나고 할 수 있는 능력도 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새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이제 코로나 지나가지고 차츰차츰 단계적인 회복의 단계로 들어갈 때 우리 새가족들 결석 중에 있는 사람들 끌어내서 이전과 같은 숫자도 채우고 건강하게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는데 이 일을 누가 해야 될까? 내가 할 일이 없을까? 우리 전도회에, 우리 구역에 결석 중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찾으면 내가 찾아가야 될 사람이 보이게 되고 내가 만나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이 생각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찾으면 있고 찾지 않으면 없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못한다 하는 사람은 끝까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찾아봐라. 길이 있다. 우리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서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물질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재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시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나만 위해서 가지고 있으면은 내 영역 밖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 하나, 그거를 굳이 내가 먹여야 되겠다고 먹었으면은 한 끈이 여기로 끝날 그 도시락인데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더니 여러분 자기도 먹을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았잖아요. 할렐루야. 내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내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작지만 하찮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그 가진 것이 들려질 때 36절 38절처럼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무리에게 나누어 주매 거기에 있는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얼마였더라 그랬어요? 7 광길이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갈릴리 부흥 집회에 참여하느라 시장하고 허기진 만여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기운 차려서 자기 생업의 터전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던 주님이 지금 우리 중에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기를 힘쓰셨는데 이제 이후로도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림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교훈이 뭐냐면요. 문제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야 해결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 하는 이 나온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사람의 그 모습으로 이 세상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간다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과 이렇게 1대1로 대면하고 관계 맺는 것이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보면은 맹인이지만
앞을 보는 사람이 손잡고 예수님 계신 곳에 데리고 간 거잖아요.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예수님 앞에 가야 되니까 들것에 담아가지고 들고 거기까지 가잖아요. 이게 이 당시에 예수님께 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은 몸으로 계시지 않잖아요. 몸으로 예수님이 계신다면은 여기에 계시는 예수님 만나러 부산에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죠? 저 충청도에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와야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몸으로 계신 게 아니라 영으로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디에 계시느냐? 예배드리는 곳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구약에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신약에는 교회다운 교회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 만나려면 어디 와야 돼요?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운 날씨에도 피곤한 몸을 가지고도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예수 만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최 장로님 만나러 가야 되겠다, 김 권사 만나러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래서 사람 만나러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만나러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내가 예수님 앞에 왜 나왔는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위로해 주시고, 힘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고침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수하셔서 고쳐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자리에 나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식도 나와야 되는데, 우리 며느리도 나와야 되는데, 우리 아들도 사위도 딸도 나와야 되는데, 우리 구역 식구도 그 사람 나와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모르게 나만 살짝 좋은 곳 다니면서 나만 복 받고 은혜 받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야 될 사람 중에 아직 나오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 사람들을 다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권면도 하고, 권면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면 기다렸다가 데리고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계신 그곳에 큰 무리가 모였다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온 목적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배로운 은혜의 설교를 들으러 온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기적 사건만 이렇게 소문 듣고 쇼하던 거, 서커스 하는 거 구경하듯이 예수님 무슨 일 하는가 호기심 가지고 구경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빵과 물고기 나도 먹고 싶다 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육신의 질병 고침받으려고 온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안고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받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친구가 거기 간다고 하니까 심심해서 구경 삼아서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인기와 명성에 시기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 트집 잡아가지고 고발거리 찾으려고 여러분 감시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만 그랬을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내게 주실 하나님의 양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좋은 말씀 듣고 교양 쌓고 수영 쌓기 위해서 나온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민교회 같은 데 보면은요, 한국에 있다가 거기 온 사람들 중에 교회 전혀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오는 사람들이 거의 3분의 1쯤 됩니다. 왜 나오느냐? 사람이 그립잖아요. 왜 나오느냐? 사람 많이 있는 모임 곳에 가서 인맥 쌓아야
자기 하는 일에 연결해가지고 뭔가 유익할 것 같아서 여러분 인맥 쌓으려고 사람 만나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 불안하니까 교회라도 가서 위안받고 싶어서 나온 사람들도 있고, 자식을 위해서 공들이고 빌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 교회 가면은 병 낫겠다고 해서 나도 병 고침을 받고 싶어서 단 한 가지 병 고치려는 목적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은 다양하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거기 나온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다 복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세다 광야와 갈릴리 산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들 중에는 말 못하던 사람이 와서 말하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장애를 입었던 사람들이 평생 해결하지 못했던 불편함을 해결받고 온전하게 되기도 하고, 여러분, 맹인이 보기도 하고 벙어리가 말하는 이런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런 경험 없는 사람은 그날 헛걸음했는가, 공쳤는가? 여러분, 아닙니다.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칠병이어의 기적의 양식을 다 받아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 일으켜가지고 떡을 떼어 나눠주실 때 이 사람들 주지 마라, 이런 사람들만 주어라,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어떤 목적으로 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의 양식을 모두가 다 받아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이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공의 모든 사람에 베푸신 은혜를 그가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3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 절에 나오신 여러분들, 경제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세요. 자식 문제로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 안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 밤에도 잠 못 자고 앓는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뭔가 뜻을 이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돼서 안타까워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가 이미 사흘이나 되었다. 근데 그냥 보내면 가다가 길에서 기진할까 염려가 된다. 그러니 내가 절대로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절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힘줘야 되겠다,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 내가 문제 해결해 줘야 되겠다, 내가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지만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두 가지예요. 각 사람의 믿음대로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을 주시되 각 사람에게 믿음대로 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꼭 믿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말씀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근데 각 사람에게 뭐대로 주신다고요? 믿음대로 주세요. 믿음. 큰 믿음 사람에게는 큰 복을 주시고 작은 믿음 가진 사람에게는 작은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적 같은 복을 주실 때마다 그 항상 복을 받아라 하기 전에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세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믿음대로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작은 믿음 가진 사람에게는 그 작은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거를 경험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뉴질랜드에서 남태평양 지역 여러 섬나라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물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빗물 담아가지고 통에 담아놨다 그걸 따라 마시는데, 거기에 모기가 들어가가지고 거기다가 알을 꺼가지고 모기 성충이 돼가지고 거기서 막 고자리들 떠다니는데, 그걸 떠서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 나가기 전에 우리 팀 아이들한테, 얘들아, 너네들 그릇 있으면은 다 밖에다 내놓고 나가자. 왜냐하면은 그 지역에서는 하루에 한 번씩 꼭 소나기가 내립니다. 소나기가 내리지요. 그래서 차라리 빗물 모아서 이렇게 고여있는 물 따라 먹는 것보다 직접 내리는 물 받아놨다가 먹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릇 내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팀별로 어느 팀은 그릇을 큰 그릇 갖다 내놓기도 하고, 어떤 그릇은 조그만 그릇 귀찮으니까 한 2개 갖다 놓기도 하고, 어떤 팀들은 안 내놓기도 하고 그래요. 갔다 와서 보니까 그릇대로 채워진 겁니다. 할렐루야. 큰 그릇에는 큰 그릇대로 많은 물이 담겨져 있고, 작은 그릇에는 작게밖에 안 담기잖아요. 같은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데 그릇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릇 안 내놓은 사람들은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믿음으로 주시는 복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적은 옹기만한 이 조그만한 이런 그릇 가진 믿음을 가졌으면 그 그릇밖에 은혜와 복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큰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는 이렇게 기도해도 수고해도 봉사해도 안 이루어지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 계시다면은, 나에게 아직 가장 좋은 때가 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 때가 될 때까지 믿음 생활을 더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가 안 돼서 그렇다. 때. 여러분, 이 때가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분 자식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뭐 사달라고 막 조르지 않아요. 근데 내가 사주겠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대학 가면 해줄게. 너 결혼해서 살림 붙이면 내가 해줄게.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아이들은 아니야, 지금 해줘야 돼. 지금. 근데 해주는 부모 입장에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해주는 거지, 부모가 나를 안 사랑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소원하는 급한 문제를 할지라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거는 때가 안 돼서 그렇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때가 될 때까지 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